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건 뭘까요? 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리와 하나님 간격을 멀어지게 만드는 주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자, 뭘까요? 오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마 우리하고 맞닿아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이제 죄를 졌죠. 하지만 그 죄를 들여다보면 야, 나도 이런데 라고 생각하는 그 죄의 모습이 여기 아주 리얼하게 담겨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그게 내 책임인데 내 책임을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워딩을 잘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워딩입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 먼 미래에 남편이 같이 준이랑 살다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책임자를 누구냐고, 누가 문제를 일으켰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남편이 준이래. 준이 때문에 그랬대. 어떻게 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봐요. 거기선 아무 말 못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워딩을 잘 보시고, 자, 이 아담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다 더위 먹으셨어요. 자, 짝꿍한테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지만 이 워딩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책임을 물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줘서 제가 그걸 먹었습니다. 이 워딩은 아내를 탓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그거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요?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이 워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아까 저는 이게 뭐 장균 형제님 성찬할 때마다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이 딱 벌어졌을 때 그 문제의 근본을 자기에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하고 누군가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주일학교 공간하고 이제 거기 쌓여 있는 짐들을 이제 다 너저분하게 있던 짐들을 정리하고 목금을 이제 이쪽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저한테 문자를 받으신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저기 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한 10분 15분을 하다가 갑자기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잠근 거야 이거? 그래갖고 누구한테 연락을 했겠어요? 주중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겠죠. 누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박찬동 형제에게 문자를 했죠. 교회 문을 누가 잠갔습니까? 이러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박찬동 형제가 곧 바로 답이 왔어요. 저는 아닙니다. 태원이 형이 잠그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태원이 형한테 태원이 형님이 교회 문을 잠그셨습니까? 그랬더니 태원이 형이 저도 아닙니다. 재하가 마지막으로 잠근 것 같은데 이러고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근데 이제 재하 형한테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확인해 봐야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저기서 한 30분을 저 문과 씨름을 하다 결국은 열쇠공을 불렀어요. 하여튼 열쇠공을 불러서 열쇠 박스를 따고 들어와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열쇠가 안에 이제 그 뭉치가 망가져 가지고 어차피 갈았어야 되는, 이게 기본적으로 자꾸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누구야 이거 잘못한 사람, 우리는 우리를 들여다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벌써 남한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죄성이 저한테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려고 그들을 먼저 부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벗은 몸도 가려주시고 어쨌거나 그 지은 죄들에 대해서 그들이 일어난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으셨는데,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대답은 실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 일을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아내와 하나님에게, 남편과 사탄에게 돌리고 있는 이 책임 없는 행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간격을 벌리게 되는 일들이 이 이후에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외부로부터 찾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내가 오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이 벌어진 걸까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누구 탓, 이건 누구의 문제, 이건 누가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오늘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는지, 오늘 이 실수가 하나님께서 이 실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시는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갈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원인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외부적인 원인, 외부적인 탓, 누구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힐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첫째, 우리가 신학적으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을 얘기하고, 둘째 아담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근데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사실 원인을 탓하자면 우리들의 죄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워딩은 아담의 워딩이랑 굉장히 다른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온전히 예수님이 떠안고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조용히 매달리시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는, 첫째 아담은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아담이었다면, 둘째 아담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일어났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 혼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는 그 명제를 안고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탓하려고 한다면 내가 유다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내 제자들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이 죄 지은 사람들이 회개 안 해서 못 살겠다, 이랬다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롯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한 번에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내가 오늘 돌아봐야 될 부분이, 내가 오늘 부족한 부분이, 내가 오늘 갖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지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체크해보는 일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하나님이 다시 이제 남편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아내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넌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근데 여자도 똑같은 핑계를 댑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아니지만 그 위에 뱀하고 그 하와하고 나눴던 대화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녕 너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니? 라고 사탄이 되묻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이렇게 이제 하와가 얘기하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 3장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맑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저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던지는 대화들 가운데 굉장히 묘한 내용들이 담겨서 상대에게 전달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던지는 말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화를 하고 말을 하는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들을. 자, 여기 사탄이 하고 있는 말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조건을 다 만족시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죽지도 않고 이걸 먹어도 죽지도 않고,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잖아요. 죽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래요.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하와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먹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조건을 제시한 사탄은 이 책임에서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이 먹은 상황이 벌어진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부른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둘입니다. 말을 던진 건 누구예요? 이 둘에게 이 제안을 한 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리고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여기 중에 아무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작 이 사건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탄은 여기서 빠져요. 하나님이 찾을 때 사탄을 찾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좀 발부통 내에서 형제자매들하고 이 시간을 보내고 교제할 때 우리가 말과 행동과 진실함이 함께 묻어져 나오는 삶을 연습해야지, 말은 이렇게 했는데 행동은 안 해.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가서 실천은 안 해. 그게 성숙한 게 아니거든요. 말을 했으면 그걸 지키려고 하고 또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던지는 말에 가장 명확한 그 워딩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굉장히 잘 압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는 말에 가장 상처를 입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우리는 솔직하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가족들에게 더 리얼한 내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처를 누가 입냐면요, 아내, 남편, 자녀들, 그리고
영문도 모르는 그 집 강아지 고양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정말 리얼한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제 감정을 억누르고 제 감정을 정제한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려고 하지, 제가 집에서처럼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하거든요. 제가 집에서 얘기하듯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 여기 데미지 입을 사람들이 종종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 말에 데미지를 입는 사람은 주로 저희 집 여자들. 너무 짧게 대답한다. 답만 얘기하려고 한다. 대화를 빨리 끝내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뒤에 이 말도 하고 싶었겠죠. 교회에서랑 집에서랑 달라. 집에서 왜 이래? 이런 거.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지금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서, 제자 삶을 사는 과정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는요,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했으면 집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으면 집에 가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노력하려고 애써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되게 친절하고 되게 상냥하고 오만 얘기 제가 다 들어주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이 1시간 전화하면 1시간 전화도 받아요. 저는 집에서 10분 물어보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제가. 그러니 그 리스펙트가 집에 가서, 뭐야 우리 아빠는, 뭐야 당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는 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베드로 전후서 보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며 그분의 말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하고 3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같이 제자 삶을 살면서까지 30년 넘게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는 그 워딩, 그 말들은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분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분이 하는 말과 행동에 일체의 다름이 없었구나. 그게 야고보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 제자 삶을 들여다봤더니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더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더라.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답니다. 아담이 했던 워딩이나 하와가 했던 워딩이나, 그들이 처음에는, 그들이 하와가 나오기도 전에 아담이 했던 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내가 이 생기기 전에 아내한테 놀라운 시를 쓰죠. 뭐예요? 여러분, 남편이 그런 시 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런 시를 아내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런 시를 쓰던 사람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아내 때문입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걸 만들면 안 됐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우리가 하는 그 말들,
대화들, 문장들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서 남들이 그렇게 하길 바라는지, 그 말과 행동에 다 담겨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너가 이전에 나와의 관계에서 말을 했던 그 워딩이 그대로 그 표현이 맞다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 결국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이 없을 때 우리의 말은 그냥 공중에서 흩날리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고 있는 그 말들을 다시 한번 잘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말대로 하고 있는지.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보면 사실 빚진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저는 분당교회 형제자매들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착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순하다? 물론 발톱을 이렇게 숨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제가 이게 사무실 그거 뭐 공간 좀 옮기겠다고 했더니 바이블특별로 이렇게 안 와가지고 사실 좀 몸둘 바를 몰랐어요. 사실 우리 작년부에까지 와서 그걸 도우시는데 내가 사실 너무 고맙기도 했지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돈 몇 푼 아껴보려고 이사를 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하게 됐는데, 지난주에 우리 이 옥상에다가 이거 나르는 분들은 더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날 엄청 더웠거든요. 사실은 짐을 내리고 쓰레기를 버려주신 분들. 저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이 형제자매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게 정말 공동체의 삶이 아닌가. 정말 누구의 필요를 보고 그것을 함께 도우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함께 마음 쓰려고 하고, 그런 데서 이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은 진실됨, 예수님과 같이 그 말이 흐려지지 않고 그 했던 말이 그대로 삶으로 구현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에는 진실함이 묻어나야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 지금 이게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꾸준히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바이블톡에 물어볼 게 아니라 가족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이 가족에게 정말 적절히 잘 내 말한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맞죠. 하지만 딱 그 죄로 놓고만 본다면 하나님과 나의 간격이 멀어지는 게 맞지만, 단순히 그냥 내가 행동으로 짓는 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책임, 내가 일어난 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환경 속에서 일어난 문제들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먼저 돌아보고 그 책임을 알고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야말로 진정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행함과 진실함이 없이 말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행동하는 거야. 그게 우리 삶에 파워풀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래서 그 영향력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사실 저도 아직 수양해야 될 길이 많아요. 그래서 저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나한테 아담과 같은 모습이 굉장히 많구나.
나한테 이런 근본적으로 남 탓하려고 하는 이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에는 무게가 있고 행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제자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이 일을 완수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꼭 자문도 구해보고 스스로 조언도 구해보고 하셔서 여러분의 부족분들이 여러분 그룹 안에서